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함께 인사하면서 나가는 시간에 어느 권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늘의 뜻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뭐죠? 이와 비슷한 질문을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회가 뭐죠? 만일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늘의 뜻이 뭐죠? 목회가 무엇이죠? 오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로드스 프레이어라 그러죠.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그 해답이 있음을 우리들이 이제 볼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돌아갑니다.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첫 번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이 일생을 통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것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삶인데,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 가지로 인생을 요약하게 됩니다. 인생 선언문에 보게 되면요, 세 가지로 인생을 이제 요약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두 번째, 세상에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천국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선언문입니다.
세 가지죠. 자, 여러분 암송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여러분 함께 해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선언문인데,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 기도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내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라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마태가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나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는 그것을 풀어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뭐라 그러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마태가 풀어가지고 나라가 임하는 것이 뭐냐면 뜻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예요? 우리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삶이 될 텐데, 되어야 될진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라고요?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첫 번에 어느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물으셨던 그 질문,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하여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죠. 목회가 무엇이죠? 그랬을 때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 여러분의 일생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사람들에게 하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안내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목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일생 동안 살아갈 때 그 삶이 목회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일생 동안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죠?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예수님이 일생 동안 선포하셨던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고난 때문에, 세상에서 상처 때문에, 세상에서 병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그 병을 고쳐주셔서 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일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나가서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었던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의 삶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일생 동안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옆에다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줄을 치라고 하는 부분에 이 줄을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옆에다가 사도행전 1장 3절이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성경을 찾으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실 때도 가르쳐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줄을 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거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무리도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여러분 빨리 찾으시면 성경책 찢어집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혹시나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 어플로 또 찾아보시고요. 일부러 성경을 자꾸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꾸 찾으면 나중에 익숙해서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온 이태를, 이 감옥에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셋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그가 머물고 있었던, 그 격리되어 있었던 그 집을 의미합니다. 격리되어서 이 감옥 생활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때 31절에 보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예수님의 제자도 역시 복음을 전했던 것,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것이 바로 이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빌립도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것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의 일생이었음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제 풀어주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도 여러분 찾으시 바랍니다. 아예 여기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내 아버지의 뜻에다가 여러분 줄 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기에다가 줄을 치시고요. 영생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살리리라, 여기다가 줄을 치시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영생은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옆에다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이라고 써놓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 여기다가 줄을 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기다 줄을 쳐놓으시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오늘 세상 가운데 속에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되면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맞습니다. 에스겔서 47장, 48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성경의 구약의 천국장, 신약의 천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마치는 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꼭 죽은 다음에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통치하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자리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장소의 개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다, 요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자리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을 아실 겁니다. 우리 한번 438장 찾아보시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뭐로 변하도다?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슬픔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니까 오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뵈던 하늘나라,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멀었어요. 그냥 죽으면 가는 그런 장소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사는 형편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부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가난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 부분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보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이 찬송의 그 시인은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38장의 제목의 바로 밑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성경 귀절이 써 있죠. 성경 귀절이 뭐예요? 누가복음 17장 2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만 세상에 사는 날들 동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서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나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꿈꾸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 이제 임해야 될 텐데 그 임하게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전략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도 못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오늘 예배에 성공하시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마치 여러분 당을 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을 갖다가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방빼 이러는 거예요. 방빼 전략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천국에 차별이 있을까요? 천국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네, 대답을 좀 크게 해보십시오. 천국에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방을 여러분 빼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시인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없는 곳이 천국일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뭐죠? 1, 2, 3, 4. 이 숫자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봉을 얼마나 많이 받냐? 연봉을 받는 그 크기만큼, 숫자가 큰 만큼 그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성적표에 점수 차로 그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공부 잘하는 사람, 얘는 공부 못하는 사람, 얘는 머리 좋은 사람, 얘는 머리 나쁜 사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숫자로 성적표의 순위 오늘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파트의 평수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어떤 사람은 23평, 어떤 사람은 20평, 어떤 사람은 17평, 어떤 사람은 7평, 어떤 사람은 13평. 그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자동차의 배기량을 가지고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래서는 어떤 사람은 자동차 2000cc, 어떤 사람은 1300cc, 어떤 사람은 1600cc, 그 자동차의 배기량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BMW, 벤츠를 탄 사람은 오늘 아무데나 이제 줄을 지키지 않고 치고 들어온다든지 아무데나 주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딱지도 제대로 띄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불법 주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노란 경고의 딱지를 붙이질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여러분, 차별이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서 만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사람을 차별하는 게 있다면 방 빼! 이랬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주민으로 오셨거나 아니면은 다문화 가정이거나 아니면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오신 분들, 그들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얼마나 차별하는지 모릅니다. 백인보다는 흑인을 우리가 얼마나 차별하는지 모릅니다. 미국인보다, 유럽인보다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방 빼! 내 안에 있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방을 빼버렸을 때 내가 서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있시오, 없시오? 없시오. 맞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방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미움이라고 하는 방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위로가 생기게 되고 여러분 같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미움이 생길 때 방 빼십시오. 남편에 대하여서 미움이 생기는 그 방이 생겼을 때 방을 빼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미움이 생겼을 때 그 방을 빼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사진 보도가 나왔죠. 러시아의 그 병사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살생을 하고 그리고 나라를 짓밟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배고팠을 때 우크라이나의 그 형제가 그에게 빵을 주는 사진을 이제 전 세계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왜 미움이 없겠어요? 내 형제자매, 이 민족을 말살하는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빵, 전쟁으로 나도 먹을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빵 한 쪽을 나누는 그 사랑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분노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하지 마시고 내 분노라고 하는 그 방이 생길 때마다 그 방을 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방 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거짓이라고 하는 그 방이 생기게 되면 그 방을 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거짓으로 증언을 하고 거짓으로 어제 했던 얘기를 오늘 밥 먹듯이 반복해서 이제 뒤집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떨 때는 정치인은 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많습니다. 정말로 정치인은 다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좋은 나라를 꿈꾸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갖다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당을 갖다가 지지하는 것은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향하는 더 좋은 나라에 대한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당을 지지하건 간에 그들이 여러분 거짓을 행한다면, 그렇다면 그 거짓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그 방을 뺄 수 있도록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정치는 다 그래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치들이 빠지게 되면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도 아니요 저 당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이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당을 통하여서 그 더 좋은 나라를 꿈꾸는 것에 대해서 그 정치 성향을 여러분들이 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들의 그런 어떤 지향하는 그 방향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중심을 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짓이라고 하는 방을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에서 빼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빼시고, 여러분의 정치적인 대화에서 빼시고, 여러분의 정치에서 이 거짓을 빼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이 식민지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착취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위안부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이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성을 성놀이개의 착취개로 이용하는 위안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 노동을 해서 내가 하루의 양식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먹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것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저들이 자녀를 먹일 수 없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착취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식민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3.1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큰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은 오늘 3.1절 예배를 드리는데 3.1절 때 여러분 이 독립운동 그리고 저항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다수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김구 선생님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유관순 누나 역시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산 안창원 선생님 역시 감리교인이었고요. 이승만 대통령 역시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33인 3.1절 때 그 3.1운동에 앞장섰던 33인 중에 16명이 목사와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3.1운동을 행하였을 때 체포된 사람의 85%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제국주의와 그리고 착취와 그리고 성노리개로 만드는 그런 위안부에 그들이 앞장서서 저항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없는 그 여러분 모든 것을 방패 여기에 앞장섰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만이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죄가 있을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몽골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몽골에서 온 선교사님의 그 편지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몽골에서 지난 주간에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이제 이 몽골의 이 힌두교를 섬기는 그 신 중에 한 명이 뭐냐, 시바신입니다. 우리 몽골이 아니라 네팔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네팔의 선교사님이 이제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네팔의 힌두교가 이제 주 종교인데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가장 무서운 신 중에 하나가 시바라고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이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마약을 했기 때문에 시바를 섬기는 우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마약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이 마약데이입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마약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날도 3월 1일이 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약데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초등학생들이 그날 이 마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약을 하고 나서 해롱해롱 되면서 그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그 다음날도 휴일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우매화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마약데이로 그렇게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그 고아원은 400명의 고아들을 이제 양육하고 그들을 이제 도와주어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결혼까지 시켜주고 유학까지 보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을 이 고아원에서 풀어주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강제로 200명을 빼냈습니다. 뭐 했냐? 부모님도 없고 갈 데가 없는데 그들을 갖다가 길에 풀었습니다. 왜 풀었냐? 거리에 고아원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고아원으로 이 고아들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고아가 없다 보니까 유엔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고아들을 빼내다가 길거리에 풀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가난하고 자신들은 부패했는데 그 부패한 돈을 채우기 위하여서 어린아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불의가 생겼을 때 불의에 대해서 방패,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방패, 이 단어와 더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됐어, 그런 겁니다. 됐어. 내가 삶 속에서 욕심이 막 끌어오를 때 여러분 됐어, 장애교 됐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탐욕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못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됐어, 요만큼 먹으면 됐어. 음식을 가져갈 때에도 10명이 줄을 서 있다면
요만큼 가져가고 나도 저것을 먹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어. 내가 요만큼 먹어야 저 사람들도 먹지.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욕심이 통제가 되고 그 다음에 탐욕이 우리들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떠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오늘 늘 우리는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저쪽에서는 아프리카의 그 어린아이들은 마치 여러분들 6.25 이후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빼짝 마르고 배만 나왔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텔레비전에 보면 아프리카의 기아들이 빼짝 마르고 배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음식물 다 남기면서 나 하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한 푼도 쓰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원함은 있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됐어.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이기주의 됐어.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역성 됐어. 여기까지. 여러분 조금도 위층에서 어린아이가 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 있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나에게 피해가 되면은 우리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이기심이 나에게 올라왔을 때 됐어. 이 선포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전략 두 가지, 방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됐어.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살라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방을 잘 빼시고 됐어. 여러분 됐어. 이 선포 잘 하시는 가운데 세상에서도 잘 살게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